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지혜라는 그러한 렌즈에 투영된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랑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모든 사랑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 법정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자로 알려져 있죠. 그가 성경에서 지혜서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썼고 우리 잠언 같은 말씀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 지금 재판에서 하는 것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결말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의 본질,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너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금은보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그가 구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주님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지혜 있는 마음이라 그래서 지혜의 마음이라 그래서 조금 원문하고는 좀 개역 성경에 가까워서 개역 성경을 제가 인용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히브리어로 이 듣는 마음의 이 듣는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쉐마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단어예요. 그 단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듣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는 또한 순종하다라고 하는 오베이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를 넘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하는 것을 쉐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했을 때는 듣는 것뿐이 아니라 순종하겠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많은 것들을 알고 또 많은 것들을 가졌고 하는 또 그런 것에서 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열왕기상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얻은 거예요. 그가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고통을 공감하고 들려오는 진실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그의 지혜의 그런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똑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는. 이런 지혜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통치 말기를 보면 그는 듣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방황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비슷한 인물이 있죠.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비참함은 마지막, 그가 삶의 마지막에 있어서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한 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6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16절부터 하려니 좀 주보지면상 너무 충분히 실지를 못해서 충분히 될 수 있는 23절부터 저희가 읽었어요. 1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이상한 것을 여러분 못 느꼈나요? 두 여인이 신분이 창녀라고 밝히고 있어요. 창녀가 왕 앞에 쓴다? 이게 좀 가당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창녀가 어떻게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어떠한 누구도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뭐 죽든지 심지어는 죽든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을 안 하는 그러한 신분일 수 있는데 그 두 창녀가 그 창기가 왕 앞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왕과 창기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좀 다퉈 갖고 왔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만해요. 왜냐하면 3장은 솔로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다룬 재판이 바로 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기들이 어떻게 살던 억울함이 있던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왕이라면 당시 어떤 왕도 아마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마음을 구했던 이 솔로몬은 이 창녀,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편견을 가지지 않고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역시도 인간의 신분이나 외모 다윗 선택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그런 편견이 가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또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었던 그들의 처절한 삶 가운데 감춰진 그들의 울음소리를 솔로몬이 지혜자가 들었다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보호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정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도 듣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의 사랑에 티격태격할 거예요. 많은 부부들의 문제를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못해서 대화 단절이 온다는 것이죠. 잘 듣지 않으면 내 멋대로 듣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되겠죠.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다라고 말해요. 다르죠, 당연히. 또 우리 10대 또는 20대 문화와 50대, 60대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부모 세대의 문화가 달라요. 부부 간에도 사실은 문화가 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행복의 척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행복, 나는 이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했던 것들이 그 사람에겐 불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부모는 자신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이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남편은 열심히 하는데 아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른 두 사람, 다른 문화의 두 존재가 잘 들어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잘 듣고 잘 들리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만 잘해갖고는 절대로 사랑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만약 솔로몬 왕이 이 지혜자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보고 빨리 자기의 말만 하고 편결했다 그러면 아마 이러한 명제판은 아마 회자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하는 모세의 히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갓난아기 때에 그는 갈대 상자에 띄어갖고 이 애굽 이집트의 강가에 그렇게 버려졌죠. 사실은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낸 이 요게벳의 절박한 기도가 사실은 출애굽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이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생명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 가짜 사랑마저도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런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 듣는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라면 이 아침에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진심이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또 우리 모두에게 이 듣는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이 있었어요. 오늘 16절에 등장했던 두 여인입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그날 밤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작년에 6월 달 정도였죠. 그 말레이시아에서요 3개월 된 아이가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심장마비로 자기 팔을 이렇게 했는데 아이를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자기가 쓰러졌는데 아이를 덮친 거예요. 아빠도 죽고 아이도 죽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요 어른들만 침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갓난 아이들이 침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이들과 침대, 이 갓난 아이들과 침대를 공유하는 게 아이들한테 이런 지금 좀 전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어린아이들 때부터 침대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잠든 사이에 여자가 아이를 바꾸었어요.
이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죽은 여자는 팔팔하죠. 자기가 또 노리고 있었고. 근데 아이를 돌보다가 그냥 골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아이를 바꿔칩니다. 근데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는 시치미를 떼고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 그래요. 이런 티격태격해서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우리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 파격적이고도 잔혹한 결정이죠. 사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한 판결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후대에 읽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당대에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과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왕이 판결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샥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아이를 반으로 짜게라고. 이건 죽이라는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이 두 여인의 뚜렷한 대조의 반응을 끌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기 아이를 깔고 뭉갠 그 여인은 자기 아이를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고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면서, 바꿔치기 했다는 건 죽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비정한 가짜 어머니는 솔로몬의 판결을 환영했어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나눠 갖자. 나도 자식을 잃었으니 너도 한번 자식을 잃어봐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지독한 시기심이에요. 경쟁해서라도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아이에 대한 존경조차도 없어요. 존중조차도 없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 있어요. 아마 평소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가장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반응이 이렇게 나왔겠죠. 롤프 하우블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시기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우울해하기, 크게 우울해하기. 두 번째는 부단한 노력으로 야심가되기. 마지막으로는 파괴적인 방식인 분노하기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의 시기심 드러내는 방식입니까? 아마 오늘 이 아이를 죽인 엄마가 보여준 것은 이 분노하기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분노하기는 파괴적인 공평을 그거 갖고 있었던 생각 같아요. 파괴적인 공평. 똑같아야 된다. 공평. 좋은 것 같지만 파괴적인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보여지는 죄로 인한 추악한 가짜 사랑의 면모입니다.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진짜 엄마는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죽이지 말고 그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잖아요, 아이는. 근데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엄마의 사랑은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진정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생명, 아이의 생명이었어요. 가짜 엄마는 정반대입니다. 가짜 엄마는 평등해도 좋으니까 파괴해야 된다. 생명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진짜 사랑은 생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을 버리고 시기심으로 죽은 아이의 반이라도 공평이라고는 미명 아래 얻으려고 했고, 다른 어머니는 공평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가진 마땅한 소유권을 버리고 아이의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엄마의 심정을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종이 불타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불붙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잃은 위기 앞에서 어머니의 내장이 뒤틀리고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라면 자기의 정당한 소유, 권리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가 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부모는, 특히 어머니는 많은 것을 포기해요. 여자로서의 삶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캐리어도 포기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녀를 위해 포기했는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포기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들이 좀 어줍지 않게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는 경우들을 봐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성숙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사랑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요.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이 지혜자가 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와 좀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은 바로 내어놓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록 창기의 신분이었지만 진짜 어머니의 사랑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자기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머니 중에서 자식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강가로 떠나보내죠. 내리는 거예요. 떠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알아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떠나보낼 때 그냥 떠내보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떠나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손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강물에 자신을 내어놓았고 하나님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시고 아이를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신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것이에요. 결국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떠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 창세기에서 주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부모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부모가 놓아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의 삶이,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포기는 곧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기도 하고 이 지혜자가 본 사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붙잡음이 아니라 내어놓고 포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어머니의 서사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라는 칼날 아래 내어주신 하나님의 불타는 가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만 있다라면 마땅히 포기하시고, 하나님도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했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가 거저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모든 지혜에서 온 것임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방법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지혜의 하나님, 그분의 결정이고 그거의 방법이라면 우리 이것을 확실히 믿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에서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기의 아이를 둘로 쪼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불타는 마음을 갖던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마땅히 그 마음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이나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런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부모님을 또 공경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제가 하나의 시를 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심순덕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몇 소절을 뺐어요. 길어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밭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몇 개를 뺐지만 그래도 그 의미 전달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붙잡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자기의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했고, 또 그 사랑을 원조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게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혜자가 발견한 참 사랑, 그것은 또 다른 것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눈물과 포기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면 떠나보낼 때 그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5월 한 달간 듣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또 그 듣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는 깊이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아니면 최소한 오늘이라도 우리 여기에 부모님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최소한 오늘이라도 감사하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참으로 삶의 절망 가운데 있고 경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을 또한 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또 하나님 살아갈 때 듣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마음으로 또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사랑은 이 아이의 엄마와 같이 자기 것들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엄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의 삶을 또한 내어놓고 포기하면서 자녀들의 생명들을 풍요케 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하신 것,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엄마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준 사랑, 포기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